밭을 가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뒤 돌아본 그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지난번에는 한번 여러분 전원적인 그와 같은 풍경을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긴 밭이 있고 앞에는 소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쟁기를 잡은 농부가 있고, 밭을 가는 그 전원적인 그런 풍경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농부가 어디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 싶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농부를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그냥 시골 농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곧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 누구를 가리킨다? 오늘 우리들을 가리킨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뭐를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밭을 가는데 쟁기를 손에 잡고 어디를 돌아보는 겁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합당치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뒤를 돌아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나요? 예? 어물. 오늘 또 오래 끌 수 없는 게, 지금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상한 거 많이 붙이고 있는데, 이거 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쓸까, 부끄러워서 어찔까,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뭐를 들어야 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지난번에 세 부류의 사람들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첫 번째는? 예? 많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를 하죠. 뭡니까? 나로 먼저 부모님 장사하게 하라, 나를 부모님 가서 작별 인사하게 하라, 뭐 이런 핑계들을 했잖아요. 조건들을 붙였죠. 자, 그런 자들은 어느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거기에 주는 메시지는 효도하지 마라, 인사가 필요 없다, 윤리가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효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뭐가 없는 순종? 조건 없는 순종.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라고 한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아라. 조건을 붙이지 말고 말하는 거죠. 순종해라는 거, 순종해라. 됐습니까? 됐나요? 네,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의 삶의 어뜸은 지난번에 누구라 그랬죠? 우리의 삶의 어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어뜸이시니까요. 부모 장례, 작별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어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저는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중이에요.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가 앞에 있겠어요? 뒤에 있겠어요? 뒤에 있는 것까지 아시네요. 그러면은 성경책을 어디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뒷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뒷부분. 요한일서 2장 17절. 찾았나요? 이제 페이지 수로는 389쪽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대조되고 있죠.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 지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지나간다. 그 젊음도 욕심도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많으니라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이 말, 살게 된다, 거주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원히 남아서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조건을 붙이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마도록 해라. 순종하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건을 붙이지 않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신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있어요. 뭐 하지 않기? 뒤돌아보지 않기. 뭐 하지 않기? 뒤돌아보지 않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려고 하면,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하면 뭐 하기 잘해야 된다? 뒤돌아보지 않기 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유행가 가사가 싹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뭐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허허 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뭐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참 근데 이상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중요성,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하죠? 역사 공부는 뒤를 돌아보는 공부 아닙니까? 근데 역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 공부는 많은 거다? 역사 공부는 많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 뒤를 공부하는 거예요. 걸어온 길, 그 과정들,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공부하는 게 그 역사 공부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역사 지나간 일들을 공부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난 일들을 우리가 공부해야만이 오늘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나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알려고 하면 걸어온 지난 일들을 더듬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는가. 내가 나의 좌표가 설정이 돼야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 공부가 중요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역사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좀 용서하십시오.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합당치 않다. 역사 공부 다 없애야 돼요. 지금 문제가 역사 공부를 없애야 되는데 윤리 과목을 없앴더라고요. 무슨 과목을 없앴어요? 윤리 과목을 없앴어요. 윤리 과목이 없으니까 요사이 묻지마 뭐가 많이 나와요. 묻지마 뭐가 나와요. 그것도 나는 저 서울이나 뭐 안산이나 뭐 화성이나 뭐 이런 도시에서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꼭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아요. 보험도 하나 들어놓고요.
보험도 생명보험 이런 것도 하나 들어놓고, 두 번째는 그 뭡니까? 무슨 총이라 그러죠 그거? 가스총 그거.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해나? 혹시 이 시간에 가스총 차고 온 사람 없어요? 가스총 이런 것도 좀 사나요. 언제 어떻게 누가 푹 찌르고 갈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왜 윤리 과목이 없어졌나? 이 문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윤리가 없으니까 윤리 과목이 없어진 것 같아. 너무나 윤리가 없어졌죠, 그죠? 윗사람을 몰라보고요. 도리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A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윤리 공부시켜봤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윤리 과목을 없앴던 것 같아.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사람의 산다는 거는 그 윤리의 윤자가 한자로 어떻게 해서 사람 인부에 박기윤자 쓴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치예요. 이치, 윤리가. 근데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이치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 없애버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치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제가 역사 과목을 없애라 이 말의 뜻이 아니고 역사는 필요해요. 오늘 좌표를 찍기 위해서, 내일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역사 공부는 중요해요. 역사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윤리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윤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는 이 말의 뜻은 과거에 여러분 지나간 그와 같은 일들에 매이게 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놓치게 된다? 방향을 놓치게 된다. 지난 일에 집착하게 되면 뭐를 놓치게 돼요? 방향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것들의 미련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행한 업적에 자꾸 눈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가 있다? 내가 이룬 업적에다가 눈이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빠질 수가 있다? 교만에 빠져. 나가 왕년에 그랬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뭐도 했었는데, 나도 왕년에 잘했었는데, 막 이렇게 나와요. 왕년에 지나간 해에, 지나간 그 과거에 어떤 때에 내가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했으면 지금도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왕년에는 나도 그랬어. 지금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했던 요소들, 내가 실패했던 요소들,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역시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나에게는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더라고. 우리 집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뒤를 돌아보는 세 번째 맹점이죠. 단점이고요. 문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는요, 뒤를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딱 한 번의 경우에 그렇게 나와요. 뒤를 돌아봐라. 이거는 과거에 네가 어떤 존재였었느냐, 네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오늘 네가 어떻게 그런 네가 오늘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이르를 수 있었나 라는 차원에서만 어디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나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말아 기억하라.
그 종살이에서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 복된 땅에 이르는가를 뭐 하도록 해라? 기억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 절기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하루 추수감사주일, 뭐 맥추감사일 하루 딱 지키지만은 그 나라는 일주일씩 보름씩 지키잖아요. 그 보름씩 지킬 때 그때는 뭐 하느냐? 과거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시키느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1등 국가이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왜 초막집 짓고 나가요? 왜 풀집 짓고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보리대 집 짓고 나가는 말입니다. 살기 좋은 집 놔두고 만때번에 들판에 나가서 고생한단 말입니까? 빵빵한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왜 후덥지근한 들판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거는 어렵게 살던 때, 힘들게 살던 때, 가난하게 살던 때, 정말 억눌려 살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제가 보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저 자신도. 예? 우리 모두 다. 여러분 30년 뒤에 전에 여러분 어땠어요? 50년 전에 어땠어요? 호롱불 켜고 살지 않았어요? 그때 1년에 속을 한번 갈아입어놔요 진짜. 목욕 날이면 날마다 목욕 가던데 보니까 목욕 1년에 몇 번 했어요? 한 번 거든. 그것도 뭐 목욕탕에 가서 했나요? 소주 끓여주고 나면 그 시커먼 물에다가 손 뺏기고 다리 뺏기고 몸 씻고 했잖아요. 그러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를 회상 안 해요.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이 주어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집은 몇 평짜리 사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져 버렸어. 모두가 잘 사는 건 분명한데 상대적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죠. 성경은 딱 한 번 뒤돌아봐라. 뒤돌아봐라. 너네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 걸 뒤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은혜들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돈독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딱 한 가지 경우에서는 뭐 했다? 뒤를 돌아보라 했다. 그 뒤를 돌아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뒤돌아보아 가지고 피를 본 대표적인 인물,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찾을 수가 있겠나요? 뒤돌아보아서 피 본 사람, 피를 보았다? 에이, 피를 보았다라는 말. 피 봤다라는 말은 이런 피를 봤다 하지 말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져 버린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아, 잘하시네. 적어도 병영계 성도님이 이 정도 실력이 되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붙이고 나와도 되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거 붙이고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아서 정말 비참하게 된 인생 누구라고요? 노셰처. 그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건만 이 여자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노셰처에게서 뒤는 어디였나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하나님이 있는 땅, 하나님이 없는 땅. 세상 향락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 향락 있는 땅. 거기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지만 뒤돌아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은 그 기둥도 아주 형편없는 소금이어서 지금까지 안 녹고 있더라고요. 저 사해바다 가니까. 안 가본 사람은 또 몰라요. 사해바다 가니까 노셰 소금 기둥, 노셰처의 소금 기둥 해가지고 진짜 여성 같은 소금 기둥이 하나 사해바다가에 떡 서 있더라고요. 진짜 백은 아닙니다. 그거다.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아서 피 본 사람, 형편없이 된 사람 누구이죠? 이것 알면 내가 진짜 뭐를 줄까 이게 없어가지고 못 주겠는데 하여튼 뭐서 팥빙수를 사달라고 하면 팥빙수 사줄 거고
뭐 짜장면을 사달라면 짜장면 살고, 그 비싼 그 중국 요리 그런 걸 사달라면 좀 자신이 없지만, 자, 신약 성경에 뒤를 돌아보아서 비참하게 된 인생, 성경에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던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대마. 누가 그랬어? 가난한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었다 하면 제가 사줘야 되니까 가난한 돈 쓰지 말고. 누구입니까? 대마. 대마가 어떤 인물인 줄 알아요? 성경 서신서를,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대마의 위치가요, 대마의 위치가 누가의 위치하고 똑같아요. 누구의 위치하고 똑같아요? 방금 내가 누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죠, 누가. 항상 해답을 주고 제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대마의 위치가 누구와 같다? 누가와 같은 위치예요. 여러분, 누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의사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대마. 누가예요, 누가. 어떤 사람은 바울의 늙은 노 사도의 주치의사가 바로 누가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냐? 대마예요, 대마. 알겠나요? 대마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대마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주를 따르지 않았을 때, 바울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과거의 생활로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며 힘빨아 나는 즐겁고 행복한 그냥 막 그런 일들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고생천만이에요. 옛날에 살던, 옛날에 생활했던 그 모습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 뒤를 돌아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가느라? 세상으로 갔다.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대마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누가 복음이 있었듯 대마 복음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 않았느냐. 대마 복음을 쓸 수 있었던 사가, 대마 복음서 아니면 대마 서신서 전후서가 있을 뻔했던 그가 세상을 돌아본 일로 인하여서 영원히 더 이상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라지고만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기를 잘하자? 뒤돌아보지 않기를 잘하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가면 뒤돌아보기 잘합시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 뒤돌아보지 않기를 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뭐 하기를 잘해야 되느냐? 앞만 보기 잘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앞만 보기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려면 뭐 하기 잘해야 된다? 앞만 보기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 앞만 보기를 잘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생기를 잡은 사람은 뭐 보기 잘해야 된다? 앞만 보기 잘해야 된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 우리들은 뭐 보기를 잘해야 돼? 앞만 보기를 잘해야 돼. 아멘입니까? 왜 앞만 보기를 잘해야 되느냐 이거죠. 앞만 보기를 왜 잘해야 되느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하지 않기 위해서? 방황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죠? 이 땅 위에 사는 인생이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120년. 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120년이라, 세월이. 근데 그 기간 동안 앞만 보지 못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허송생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음 시절 다 가버렸고요. 나중에 가서야 그제서 철이 들어가지고 그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보기 잘해야 된다? 앞만 보기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서 떨어지지 말자. 앞에 목표에서 우리의 눈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의 눈이 뭐 하지 않도록 하자?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리저리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농사 지어본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농사 지어본 분. 대다수 안 지었군요. 여러분 인생을 3분의 1을 헛산 거예요. 실은.
농사를 지어야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농부들이요 소를 딱 갖다 소를 뜨고 밭을 갈면서 앞만 보라고 하느냐? 소만 쳐다보면 또 안 되더라고요. 딱 쟁기를 잡고 폼을 잡더라고요. 폼을. 우리 집에 모습들 보면 쟁기를 딱 잡고 딱 이랴 해놓고 밭의 밑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먼 산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폼을 잡고 뒤로 들어가서 이랴 어디 끌끌끌끌끌 하면 막 이제 막 소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자기는 쟁기를 잡고 막 흔들어봐요. 그런 농부는 어떻게 돼요? 그 골을 밭을 갈아놨는데 골이 반듯해요. 반듯해요. 근데 신출내기 모습들은요, 밭을 갈아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밭고랑이가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렁이 기가는 거면 걸로. 그래요? 왜 신출내기 일꾼이냐? 모습이냐? 이 사람은 밭 가는데 거기만 정신이 빠져가지고는 밑만 쳐다본 거예요. 그때는 잘 갈았어요. 잘 갈고 끝에 가서 보니까 자기 밭고랑이 지렁이 기가듯이 돼버렸어요. 왜요?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목표를. 여러분, 목표를 정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되겠지? 열심히만 노력하면 되겠지? 여러분의 인생은 지렁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 정하기를 잘한 인물이 누구인 줄 알아요? 신약 성경에서 목표 정하기를 잘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주님이시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죠. 주님만큼 목표에서 정확했던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이 사시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두 번째 잘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마노라 그래서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 다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마노라 달려가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쟁기 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달려간다 그랬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않기. 쟁기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시키는 거냐? 알고 보니까 중요한 일이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뭐 하기 잘하자? 조건을 붙이지 않는 뭐를 잘하자? 순종. 자, 뭐 없는 순종? 조건 없는 순종. 그거를 굉장히 유창하게 한 거예요. 좀 고지식하게 하면 무조건적 순종 아닙니까? 좀 웃기라도 해 주시든지 하여튼 꽃을 단 사람이 이상하게 안 눈네요. 그 꽃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건을 붙이지 않는 순종, 줄이면 무조건 순종. 아멘. 두 번째는 뭐였어요? 뒤돌아보지 않기. 뒤돌아보지 않기. 꼭 돌아봐야 될 경우에는 몇 경우가 있다? 한 가지 경우만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앞만 보기 잘하기. 앞만 보기 잘하기. 이거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